1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갈라디아 1장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은 11절에서 12절까지 적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 1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반드시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뜻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란 뜻이죠. 그러면 기쁨의 소식인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정말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없으면 더 기쁜 소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 목사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흐름. 중요한 흐름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은 보십시오.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요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자꾸 저 사람이 다른 핑계를 댑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 자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것에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흐름이에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거요?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원리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을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내가 지금 어디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요. 또 그 인간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가? 두 번째, 이것이 깨달아지면 두 번째 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지금 나의 기도 수준이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제가 아주 이제 어릴 때 뭐 기도를 잘 배우지를 못했죠. 물론 또 기도를 잘 몰랐고요. 어리니까 하나님 제 명절이 딱 다가오면 저 용돈 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저 용돈 좀 주세요. 또 그리고 학교 가면 전부 나이키 신는 저는 나이커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비교가 되는지 하나님 저도 나이키 한번 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 저에게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좀 바뀌었죠. 수준은 좀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준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흐름. 우리의 기도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든 사람은 사실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의 흐름이 나와요. 혹시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나도 정말 세상 보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마음이 없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곧 전도고 전도가 곧 복음이라고. 복음이 진짜 내가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원리가 깨달아지면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저도 사실 전도 그럼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나가서 전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사실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 딱 오면서 제가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참 저도 놀랍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곳곳에 지난주도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저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전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상태니까 정확하게 어느 날 시간표가 올 것 같으니까 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즉 그렇게 기도하다가 만나진 사람들이 요즘 계속 만나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어떤 분은 영접을 하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 아닌 분도 계십니다. 청산 어탕 제가 연결돼서 캠프 때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갔습니다. 가니까 바로만 앉자마자 제가 말씀 받자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갑니다. 왜? 반드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 흐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의 흐름이에요. 현장 흐름. 혹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현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윤씨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윤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장도. 하나님 분명히 내게 허락하신 현장.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 오신 이유, 하나님 여기서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현장 흐름 속에서 한 나라의 흐름이 나옵니다. 한 나라. 제가 목사님 칠레 가신다고 계속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인데 선교. 제가 칠레 사실은 꿈도 못 꿨던 나라인데 목사님은 계속 칠레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마음이 안 담겨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님이 계속 그 칠레에서 이야기하시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없던 칠레가 제 마음속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한나라 흐름.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우리는 여기를 말씀 흐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현장 자기 집으로 가셔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내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내게 전달해 주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믿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말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나와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오직 복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오직 복음을. 자,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없으면 복음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은요. 좀 더 나한테 좀 더 잘해주고 또 내게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내게 좀 힘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지 못하면, 말씀으로 누리지 못하면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짬뽕 먹을 때 앞치마 하시죠? 흰 옷 입으면. 짬뽕을 먹고 나면, 짜장면을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옷에 한 방울이라도 튀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검정을 내 주위가 전부 까맣다면 그 속에 있으면 흰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검은색이 물들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분별하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요, 꼭.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오직 복음의 분별. 이전,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과 이후 어떻습니까? 이전에 복음의 이전.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 받기 전에 자기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난 후에는 자기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 받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복음 이후에는 어떤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직 복음 받기 전에 상태에 빠져 있다면 말씀 붙잡고 정말 더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그다음 이 복음은 빛입니다. 빛. 자,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내 실제가 자꾸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발견이 안 되면 사실 이 복음을 누리기가 차이가 다 있거든요. 자꾸 내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네. 제 주위에 사람들 만나면 자꾸 남 핑계를 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의 빛이 내게 안 비치면 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점검이 돼야 돼. 내가. 그렇게 돼야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의 조명 아래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더 낙심되고 더 실망스럽고 내 안에 나의 감정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빛으로 인해서 내 상태가 보여지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보여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것.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믿게 되고 붙잡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빛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보여지지 않고 내 것을 자꾸 의지하고 믿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내게 딱 전달되어지고 비춰지면 내가 보여지고 나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을 대상이 보여지는 거죠. 믿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은 물러지지 않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나의 성공이 발견되어져요. 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지면 와, 하나님은 내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밖에 없고 내 것을 빼앗고도 깨닫게 하실 것이 내 안에 와 있는 성령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참 성공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참 선물이요, 참 나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습니다. 내가 발견되어지고 나의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내 것을 다 하나님 빼앗아 가시고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서 어떤 게 되냐. 세 번째 우리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 보여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흐름에 있습니까? 혹시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사건, 위기를 주셔서라도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을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건과 위기도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깨닫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 자, 결국은 내 문제의 근본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창조와 타락 구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문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 내 문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 문제 색깔은 다릅니다. 형태는 달라요. 형태는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근본을 보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답을 얻는다면 내가 얻은 해답은 모든 사람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내 기도를 확인하고 내 전도를 확인하고 한 나라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 축복 정말 내게 주어져 있는가 확인하실 때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얻으면 살릴 수 있어요. 답이 없는 그들에게. 똑같거든요. 문제는. 근본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모든 것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진짜 하나님과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모든 것과 내가 맞아떨어집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목사님의 방향과 내가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내 주위에 있는 전도자와 나 맞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기도 싫어요. 자, 말씀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냄새 나는 분, 어떤 분은 향기 나는 분, 어떤 분은 좀 어려운 분들, 어떤 분들은 좋은 분들, 어떤 분은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터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소심한 분들 많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답을 내지 못하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자꾸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랑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과 멀어지고 전도자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 전도자와 나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강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면 내용. 그 내용을 우리 손에 어디서 채웁니까? 말씀에서 채우셔야 돼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중심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내게 없으면 자꾸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는다니까요. 일어나는 일에 속습니다. 진짜 내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려면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아니면 10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 안 다녀요. 다닐 이유가 없지. 왜?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교회만 가면 이래, 야 너 이래 너 저렇게 해. 따지고 꼰대처럼 하는데 그건 다른 데는 너무 자유롭거든. 너무 좋아. 그럼 좋은 데 가지 이런 데 안 와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2장입니다. 502장. 오늘 목사님의 가시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